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격해 나가는 그런 진보해 나가는 좀 길을 막는 것 같은 좀 꼬이는 일을 이렇게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아마 잠시 멈추라고 아마 우리를 서게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에는 조금 그 목적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떨 때는 요나처럼 가는 길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를 막아 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아 세운다는 것이 꼭 잘못된 길을 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막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처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자기가 가고 싶었던 소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아 세웁니다. 근데 소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아 세우기 위함이 이 잘못된 길을 가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유럽을 향한 빌립보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계획을 열어가시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춰 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5장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잠시 멈춰 세우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잘못된 길을 가서도 아니고 새로운 계획이 있었어도 아니고 잠시 거기에서 조금 너를 다시 한번 이렇게 숨고르기를 하면서 정비를 하고 다시 한번 굳건히 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요단강을 건너 왔는데 무조건 싸움을 준비하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이것보다는 네가 먼저 숨을 좀 깊이 쉬면서 네가 먼저 잘 준비해야 될 게 뭔지를 해서 준비하는 거를 잘 할 수 있도록 멈춰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준비하는 때를 잘 준비하면은, 그거를 알고 준비를 하면은 언젠가 그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열어가실 때 참 귀하게 쓰임 받지만, 이 준비하는 요 타이밍을 갖다가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은 나에게 좋은 것이 오더라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윈드서핑을 하는 사람들, 바다에서 서핑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 보고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바다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잘 훈련을 해서 어느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가 요때구나 해서 파도가 밀려올 때 그 준비한 것을 가지고 이 널판지에 올라타면은 서핑을 즐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오늘 이 여호수아 5장에 보게 되면은 두 가지의 큰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진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격을 잠시 멈춰버리게 합니다. 세워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가 할례를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 사건이 하나님의 군대 장군이 그 앞에 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 아침에는 도대체 이러한 중차대한 순간에 왜 하필 할례를 하게 하셨는가? 한번 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5장 1절입니다. 거기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정신을 잃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을 보면서 이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탁월한 힘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가 정말로 준비해야 될 순간이 온다면은 다른 것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더 견고히 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별것 같지 않고 나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지만은 막상 내게 펼쳐지는 어떠한 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면은 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건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입술에만 있는 하나님이고 실제로 내 삶에 깊이 관여함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일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는가가 나와 함께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신하는 것인가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런 진격을 해야 되는 막히는 이런 순간에 조급하게만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아닌가 이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방법을 찾으려 하지 말고 혹시 나에게 잠시 여기에서 더 준비해야 될 게 있어서 일이 막히는 게 아닐까 할 때 그걸 잘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어저께 우리가 본 것처럼 말씀 속에서 더 굳건히 그렇게 세워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나를 붙잡고 세우셨는가. 2절을 한번 보시면은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니까 예전에 할례를 선배들이 받았던 그게 있었던 거죠. 다시 행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다 알 겁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그들의 부모 세대들은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 이 행위,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남자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이거를 갖다가 아니 왜 하필이면 이 중차대한 일을 그것을 행하면은 7일 동안을 움직이질 못합니다. 아니 지금 싸움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와중에 하필이면 요 타이밍에 왜 도대체 할례를 하라고 하는 건가? 다 일 끝나고 가나안 정복한 다음에 아니 그때 하면 되지 왜 하필이면 요때 해야 되는가? 이것이 납득이 안 가는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7일 동안을 갖다가 꼼짝 못해야 되고 적군은 나를 죽이려고 오는데 여기에 멈춰 있는 거는 나 죽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이스라엘은 오늘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지켜주실 것을 더 굳게 하고 확신을 갖는데 순종을 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여기에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던 것은 부모 세대입니다. 비록 할례는 받았지만은 이 지금 자녀 세대가 할례를 행하면서 할례를 행하니 안 행하니 이게 아니라 떠올리는 겁니다. 아, 우리 부모 세대는 할례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들은 왜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됐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구나. 듣고 그것을 따라 행하지 않았구나. 이게 광야에서 죽은 우리 부모 세대의 모습이구나.
하며 할례를 행하면서 7일 동안 다시 한번 내를 돌아보며 되새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살리고 죽이고 우리를 끌어가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나의 기술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료와 자원도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이 7일의 시간에 자기와 자기의 부모 세대를 비교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행해 가야 될지를 오늘 결정하고 다지는 시간, 이게 바로 오늘 그들에게 필요한 시간이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멈춰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전략을 짜는 시간이 아니고요, 이 시간에 내가 뭔가 장비를 챙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견고히 다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빨리 차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오늘 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뒤에 보시게 되면은 6절에 다시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기억할 것은 가나안 땅이 풍요로운 게 많아서 거기에 가면은 평안함이 있고 거기에는 나를 위해서 준비된 전원주택도 있고 경치도 좋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모든 복지시설 다 있어서 이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거기에 가나안 사람도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 사람들한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데 사는데 이집트 땅은 오히려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부유롭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너의 땅이야 라고 말하는 대상은 오직 이스라엘입니다.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외형적인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두 번째, 함께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가. 이 두 가지 요소가 갖추어지면은 광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가나안 땅 싸워야 되는 그러한 여러 산지의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땅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 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집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혹시 가다가 멈춰 서야 되는 일이 있다면은 이게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 거 없는데 왜 이러지, 이런 걸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숨고르기를 주셨구나 하며 내가 다시 다져야 될 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확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잘 준비하여서 오늘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다시 진군시켜 나갈 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7일을 두려워서 멈춰서 있던 그들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한 가나안의 역사가 더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숨고르기를 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